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게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이 찾아오곤 합니다. 갑자기 건강이 무너질 경우도 있고요. 예상치 못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예상을 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또 자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5번째 나타나신 사건, 또한 혹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만나신 장면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려운 어떠한 명령 혹은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표현이 종종 쓰입니다. 그 시험을 평가하다라고도 쓰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인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평가와 같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시험이 있고 때로는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주석가는 아브라함이 적어도 그의 인생에 12번의 시험을 받았다. 유혹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단의 수많은 시험거리들을 우리에게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끔 미혹하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견고하시기 위해, 성숙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신 것이에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느냐, 아니면 아니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잠언 23장 26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셔요. 아서 핑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 절대적인 청구권을 갖고 계시다는, 어떤 것이든 요구할 권리를 갖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무엇이든지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는 시험에 통과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한 아브라함의 또한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수많은 테스트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단의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시험을 받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것이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지만 이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약속들을 받았어요. 어떠한 약속이냐? 창세기 17장 19절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미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99세와 100세에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임신을 하고 또 임신하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과 또 사라에게 또 계속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약속들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그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아들을 외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원문에는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독자예요. 유일한 아들이요. 최고의 최상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독생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완료로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아브라함이 그 약속들을 받고 기꺼이 드리려고 했고 드리고 있고 기꺼이 바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요? 유일하게 태어난 가장 소중한 그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존귀한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드렸다라는 얘기는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붙잡았어요.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100세 때 가진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 귀한 아들을 왜 달라고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 차라리 주지를 말던가. 이제 와서 그 아들을 줬다 뺏는 지금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순종했느냐? 여러 가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원망과 항의 없이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원망하고 어떤 항의도 없이 하나님께 순종했고, 두 번째는 아내 사라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아내 사라와 상의를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독자, 우리 귀한 아들 이 이삭을 글쎄 번제로 드리래.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상의를 했으면 사라는 아마 반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부부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찾아가서 여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의하지 않아요. 통보도 하지 않아요. 그냥 번제를 드려 갑니다. 그 모든 장애적인 요소를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이. 또 하나,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멈췄어요. 끝까지 중간에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이. 원망 없이 순종했고요, 상의 없이 그 어떤 장애물을 제거하고 순종했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던 아브라함. 이것이 여러분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아브라함이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나 혼자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무슨 명령이 있었습니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결과를 예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서 그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확신하고 믿었고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은 정반대예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그 축복하신 그 이삭을 글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레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르를 떠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단지 과거를 포기했고, 그러나 그의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미래도 바칠 것을 요구받았다. 그 미래, 이삭을 통하여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쉽게 얻어낸 결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고 한 그 결단은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이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누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의 이해 속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바쳤다고요? 아닙니다. 정말로 소중한 그 독자 이삭.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 소중한 이삭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상충되고 충돌되고 다르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가장 애물단지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로 반응하시겠습니까? 따지겠죠.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도로 달라고 하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다시 달라니요. 이 이삭, 이 존귀하고 소중한 아들을 100세 얻었게 얻은 아들인데 다시 그 아들을 달라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물질을 다시 드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고 따질 거예요. 소중한 거, 움켜쥐고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전부를 드리라니요. 일부분만 드리겠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으니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 내 물질, 내 시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귀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라고 할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할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폭풍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내놓으라 하면 내놓은 것이고 드리라 하면 드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고 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느냐? 그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것 붙잡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물질 붙잡을 필요 없어요. 사람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들 이삭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들 이삭과 함께 불과 나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갑니다. 근데 아들 이삭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아들한테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다시 돌아갈까? 다시 하나님 앞에 한번 이야기해 볼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앞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답이 없을 때에, 막막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도 막연한 기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는 확실함이 있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그는 약속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또 다른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드니 그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도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해석해요. 그가 믿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언제 이것을 경험했습니까? 없었을 때에, 아이를 가지지 못했을 때에, 99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적과 같이 태의 문이 닫혔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신,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그 살아있는 증거를 아브라함이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예요. 무엇을 바랬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서 자기에게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으면서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내 낳은 그 이삭으로부터 내 후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아브라함이 나아갔을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앞서 경험했어요.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신, 그것이 증거가 누굽니까?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국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이.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눈물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믿음의 순종을 한 것이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오늘 본 사건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믿음은,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종류를 공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최고의 믿음의 행사를 어떻게 했느냐? 죽음에서 자기의 영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의 순종과 태도를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상에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리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상하게도 하시지만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능히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내으실 이에게 눈물과 심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신 줄 생각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예상치 못할, 감당하기 힘든, 또 결정하기 힘든 시험 앞에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의 유혹 앞에, 때로는 하나님의 테스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삭과 같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건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을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대신 죽었으면 했던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무엇을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이 귀한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삭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아들 죽이러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일 거예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수많은 고민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행여나 그 아들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하며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인 것이죠.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적으로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막으셨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을 실제로 죽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다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결과가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은혜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즉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으니 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아마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봤을 때 기쁨보다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이삭이 어땠을 것 같아요? 더 기뻤을 거란 말이에요. 더 감사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잘 알죠.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부활의 참 기쁨, 잃어버렸다가 죽었다가 다시 얻게 된,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아들의 얻은 그 참 기쁨의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역사인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순종을 통하여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크고 작은 인생길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방법들과 길을 보여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전의 기쁨, 잃어버렸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이삭을 드릴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여전히 움켜쥐고 있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자꾸만 미루고 있다면 한번 믿음을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주변의 어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너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삭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삭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자들만이 이 부활의 능력과 죽었다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리게 돼요.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표현되어지고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에 이르기까지 7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우리 후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 후대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과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람과 같이 주님 앞에 여호와 일의 축복과 부활의 기쁨,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고 귀하고 귀한 그 귀한 아들,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낼 것을 생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산탄 기쁨과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